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렇게 짧은 책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책입니다. 이 파인애플 이야기의 내용은 뉴기니 섬, 파푸아뉴기니라는 섬에서 그 섬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 7년 동안 겪었던 이 파인애플로 인해서 알게 되었던 복음을 그리고 경험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간 짧은 책입니다. 부인이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 것이 사는 그 섬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약을 주고 병원도 지으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짓고 또 넓은 땅을 구입해서 과수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가져다가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심었대요. 그리고 그 심은 대가로 소금과 몇 가지 필수품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3년 정도 지나서 파인애플을 이렇게 수확할 때가 돼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대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열매를 따가지고 파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하루아침에 그 열렸던 나무 열매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원주민들이 도둑질을 해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훔쳐가 버렸어요. 원주민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 파인애플 밭의 파인애플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절대 따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뒤에 파인애플 열렸는데 어땠을까요? 또 따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화가 나죠. 그래서 내 나무인데 왜 당신들이 파인애플을 허락도 없이 다 따가 버리냐고 이렇게 화를 냈대요. 화를 내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글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글의 법칙, 이곳에 법칙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나무는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곳의 법에 따르면 심은 사람이 주인이다. 말문이 턱 막히죠. 내가 묘목을 가지고 왔고 값을 주고 품삯을 주고 이렇게 심어달라고 했고 품삯을 지불했는데 자신들이 심었으니까 자신들 나무이고 이건 도둑질이 아니고 자신들 걸 정당하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나무들은 다 당신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나무를 심읍시다 해가지고 또 품삯을 주고 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이번에 파인애플 나무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 따가 버렸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병원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을 고쳐주지 않겠다.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닫아버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조망을 이렇게 그 파인애플 밭에 했대요. 그 철조망을 뚫고 또 가져갔대요. 이제 개들을 풀어놨답니다. 사나운 개들을 풀어놓으니까 그때는 조금 안 가져갔대요. 안 가져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철조망을 치고 개들을 풀어놓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호의적이었던 원주민들까지 선교사님들을 피하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계속됩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머물 때가 있었대요. 잠깐 고국에 방문해서 머무는 때에 기도원에 가게 됐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대요. 내 것이죠. 왜 네 것이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대요. 비로소 이 선교사님은 욕심 때문에 이 파인애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파푸아뉴기니로 들어가서 그 파인애플 밭에 철조망을 걷고 개들을 치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인애플을 또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한참 뒤에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올해는 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까지 저는 그 나무가 파인애플이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이제 깨달아서 그 나무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파인애플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파인애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면 누구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게 되니까 그때부터 못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니까 그때 당시에 원주민들 사이에 아이가 병이 들고 아내가 아이를 못 낳고 이런 일들에 대한 해석이 됐다고 해요. 자기들 선에서. 아, 우리가 그렇게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더 이상 훔쳐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했던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말씀이 시작되죠.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이자가 우리를 위하는지 우리의 적들인 가나안 사람들을 위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편입니까? 당신 편입니까? 이런 경우 있죠. 월드컵이 한참 지났는데 11월 18일에 가나와 대한민국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응원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응원했죠. 혹시 그 응원하시면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신 분들 있으면 저와 같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나라가 가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나올 때 제 입을 막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나와 대한민국 경기 전에 11월 28일에 경기를 했고 11월 초에 제가 칼 세미나라고 제자 훈련 세미나를 갔어요. 칼 세미나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그 칼 세미나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가장 많은 국적이 누구셨냐면 가나의 목사님들이었어요. 가나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몰랐는데 가나에 교회가 정말 많고 가나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끼리는 응원을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가나를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우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기도를 가나도 하고 우리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저는 차라리 가나의 손을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가나는 기쁠 일이 우리보다 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연약하고 나라의 기반이 약하고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기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다고 하면 얼마나 그 나라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부모된 심정으로는 가나가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가나가 이긴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건 아니고 가나가 잘했으니까 이겼고 저희들이 실력이 좀 모자랐으니까 졌겠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어느 편도 아니다. 하나님 편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5장 15절 말씀이에요.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맨발의 의미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노예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주인된 삶을 벗어라라는 것이죠.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전쟁,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편이 되기는 것인데,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 계획대로 하려는 것,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노예 각서를 쓰라는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승리는 결국 영적인 의미로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승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땅을 차지하고 무엇인가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실패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악한 사단과 그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입니다. 먼저 권리 포기예요.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것, 이게 승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포기하신 권리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람이 되기로 하셨어요.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기로 하셨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도 포기하셨고 종 가운데서도 죽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셨죠.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권리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질을 포기하십니다. 마땅히 가질 집을 소유할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결정했다.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다. 예수님이 얼마나 오해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자존심에, 명예에 어떤 이런 실추를 이렇게 당하셨는지. 예수님은 자존심을 지킬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해명하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가십니다. 할 말씀만 하고 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생명도 포기하십니다.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십니다.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졌던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포기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맨발로 우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쫓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발이 닿는 곳이라고 안 하셨어요. 발바닥이라고 했었습니다. 발바닥은 뭐예요? 신발을 벗은 발이죠. 권리를 포기한 발로 밟는 땅, 하나님의 권리에 순종해서 밟는 땅은 모두 우리의 땅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돌려드린 것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겠습니까? 가족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권리와 물건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여러 가지 권리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시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내 것을 챙기려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내 것을 챙기는 것을 1차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잃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내 것이 없는 것처럼, 내 권리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결국에 둘 다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식을 주셔놓고 하나님께 다시 주라고 하십니다. 왜요? 온전히 아브라함의 것이기 되기 위해서. 이삭이 정말로 온전히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을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어놓으라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를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재산과 어떤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권리를 포기했을 때 포기하면 가져가십니까? 놀랍게도 안 가져가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소유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보다, 하나님의 권리보다 내 자녀라는 권리가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도로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 번제 사건을 겪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번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내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권리는 없다. 그것이 어떤 소유에 대한 것이든 그게 어떤
감정에 대한 것이든 그게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이든 내 권리는 없다. 오직 그 안에서 주님의 권리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권리를 포기하고 재정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는데 그는 그때마다 포기했어요. 주님께서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 가지는 성품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실 때 어떻습니까? 내 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 거예요. 이렇게 합니까? 푹 올라오면서. 그렇죠. 그 올라오는 게 뭐예요? 혈기예요. 욕심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분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 화를 낼 권리가 없습니까? 내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내 권리는 없고 예수님의 권리만 있으면 예수님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십니까? 예, 사랑할 권리만 행사하길 원하시죠. 용서할 권리, 침묵의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내 얘기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따지고 싶고 옳고 그름을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권리가 작동을 못합니까? 예수님이 권리 행사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일만 일어나고 말씀이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은 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여전히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까? 주님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권리를 주장하시면 우리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왜 자녀와의 갈등에 끝이 없습니까? 자녀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권리를 침해하냐는 것이죠.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사신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물론 자녀를 위한 것일지라도 거부감이 든다라는 거죠. 자녀가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잘못될까 봐 하는 것일지라도 그게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권리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 그런 맡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가라. 우리가 세상과의 갈등에서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싸우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우리는 양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늑대가 됩니다. 탐욕과 혈기로 반응해버리면 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권리가 작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기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어떤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큰 교회는 정말로 오래도록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주변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크게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벽면이 엄청 크거든요. 그 벽면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